마음의 복은 천국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따라합니다. 마음의 복은 천국이다. 마음의 복은 천국이다. 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의 복입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사랑과 행복으로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사랑과 행복,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 세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온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정복자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넷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며 땅을 정복하며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그들의 영, 혼, 육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찬양과 영광, 기쁨과 감사,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심령 천국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랑의 천국으로 눈이 부시게 빛나는 각종 보석과 금은 보화가 넘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낙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풍성함이 넘치는 동산에서 사랑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있는 곳이 낙원이요 천국임을 알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악한 원수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마음의 천국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랑과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기 위하여 마귀가 에덴 동산에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이하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육 범사와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까지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하여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권고와 쇠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 마귀의 종으로 일생을 종살이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사랑과 친구의 거짓된 가면을 쓰고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말과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되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결코 죽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참으로 다정하게 찾아왔습니다. 뱀은 사랑과 친구로 아름답게 꾸미고 다정한 목소리로 하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너 알지 않느냐? 너 알지? 집요하게 끝까지 뱀은 유혹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어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능력이 있는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들의 아름다운 눈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쳐 사랑하던 기쁘고 행복한 마음의 눈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몸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해 입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던 그들이 사랑이란 가면을 쓰고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들은 언제나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옳은 소리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생명나무도 아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닌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마음의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숨었습니다. 제일 좋을 때 제일 싫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숨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에게 대답할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은 부르고 부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어디 있니?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아담의 양심이 찔리고 아팠을까?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웬 말입니까? 자신이 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기에 잊을 수 없는 하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거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은 자신의 생명 같은 사랑, 자신의 뼈와 살 같은 사랑, 사람을 사랑으로 정복하는 사랑의 정복자의 사랑,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에덴 동산의 사랑, 하나님과 세상과 만물과 사람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하여 사는 사랑, 세상이 눈이 부시도록 사람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치는 사랑, 천지 만물이 사랑의 소리를 내며 축하합니다. 모든 동물들이 자신의 소리로 사랑의 소리를 불러줍니다. 천지의 꽃들이 사랑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요 에덴 동산에는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기운이 넘쳐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사랑의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어 다시 사랑의 생명의 씨를 뿌리는 사람, 영원히 사랑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의 종으로 멸망의 죄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숨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가시와 엉겅퀴 속을 헤매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가슴 시리도록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운명이요 이것이 내 팔자라고 생각하며 죽기까지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졌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사랑과 친구로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가온 뱀, 그 뱀이 원수 마귀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귀와 사람은 영원한 원수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마귀 사이에 이때부터 영원히 용서도 화해도 휴전도 없이 끝없이 분초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달마다 싸우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서 죽고 사는 생사의 전쟁, 화와 복의 전쟁, 사랑과 미움의 전쟁, 축복과 저주의 전쟁, 믿음과 의심의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떠난 인간들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삽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삽니다.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며 삽니다.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삽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 진심으로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운명과 팔자라는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된 신분의 변화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고 먹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며 살아가는 권세까지도 다 마귀에게 넘겨주고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랑의 생명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 선악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선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고 재판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하여 풀어야 할 인생의 문제는 잃어버리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답도 없는 문제를 놓고 각자의 논리대로 분리, 분쟁, 고소, 고발, 다툼 속에서 세월만 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랑하는 성도여,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때에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음과 정신이 병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노이로제, 신경성, 선악의 주인으로 미움, 분노, 욕심, 거짓말, 음란, 세상 것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육체의 질병이 생겨납니다. 이사야 1장 5절 이하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이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섯째로
관계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부부의 관계가 부서졌습니다. 형제의 관계가 부서졌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부서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부서졌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자신의 문제에 묶여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섯째로 환경과 생활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끝없이 환경의 문제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일곱 번째, 은혜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이하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혼잡하게 하는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 흩어지는 말, 부정적인 말, 세속적인 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가는 말을 하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죽음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말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서 죽음도 잊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후손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이하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렇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운명과 팔자라는 굴레 속에서 살다가 자식에게 고스란히 유업으로 물려주고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떠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감추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을 위하여 치마를 해 입는 일에 수고와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을 새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넘겨주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영, 혼, 육, 범사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처절하게 피 흘리며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한 멸망의 죄악에서 고통의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히 멸망의 죄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당신의 사랑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게 하기 위하여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에 에덴 동산을 내어 보내어 그들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사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 곧 악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영벌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 4000년의 모든 문제의 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하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연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여자의 후손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권세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멸하는 권세입니다. 다시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고 항상 뱀의 유혹을 이기며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서 3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라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자의 후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이웃을 향하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살다가 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강도 옆에 계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큰 공포를 느끼며 절대 절망의 순간에 자신이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섬기며 살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세상에서 자신의 황금의 바벨탑을 쌓을 욕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신의 선택이 너무도 후회스러웠습니다.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절대 절망 속에서 서서히 죽음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도의 사연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강도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죄, 그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행복한 추억,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선택한 자신의 삶을 기억하며 힘없이 피 흘려 죽어갈 때 그에게 기적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소리가 그에게 들렸습니다. 아버지여 저 강도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소리에 그는 잃어버린 지난날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은혜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리를 듣고 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직 강도의 진실한 고백을 듣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소리에 멸망의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바라는 낙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잘못된 습관으로 지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양손과 양볼에 대못에 박혀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영벌에 들어가야 할 문을 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에 찔려 심장에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피 한 방울까지 사랑하는 죄인, 사랑하는 강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다 자신의 피를 수혈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깨끗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피를 수혈해 주셨습니다. 멸망의 죄악으로 죽어가던 강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멸망의 죄악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서 5장 11절 이하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천국을 이루어감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